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여러분, 고기를 잡아준다면 그 아이는 그 순간엔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 순간에는 그것을 갖다 얻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못 잡은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많은 것도 있지만 나중에 그 고기를 잡는 법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고기 잡는 기쁨과 또한 자신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성취감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기보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는 법을 가르쳐주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얻게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일반적인 상식이나 사회적인 경험을 따라서 일합니다. 그래야 실패를 덜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끝까지 우리들의 경험과 사회적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인 감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와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물고기 잡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물고기 잡는 법은 첫 번째, 다른 생각으로 가지란 것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물고기가 해변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얕은 데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까지도 당연히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 어부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서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것도 한낮에 이 뜨거운 태양빛 속에 그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가지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다가 그물을 던져도, 아무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상식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경험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구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은 넘치도록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풀리고 열리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핀란드 헬싱키에는 나크 처치라는 바위로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꼭 한번 들리는 유명 장소가 되었지만 처음에 건축하려 할 때 시에서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가 그 교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짓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구했습니다. 신문 광고에 내가지고 아이디어를 한번 내는 사람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공대생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곳에 이렇게 응모를 했습니다. 헬싱키 가운데 있는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을 파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어차피 바위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갖다 파서 교회를 짓는다니까 허락을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교회가 지어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답답한 바위산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장애물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거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기적의 도구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도구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관광지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방법이지만 이와 같이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전혀 다른 곳에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와 모든 것들에 만족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도 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부지런히 성경을 읽게 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성령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아무 것이 잡히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나갈지 모든 길이 막막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한다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꿈을 꾸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행하든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꿈을 꿉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2002년도 최고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였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갖다가 열심히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세계의 모든 그 열방과 싸워가지고 우리가 4강의 신화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면서 온 국민이 한 꿈을 꾸었고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니까 여러분, 4강의 신화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와 함께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가능하지 않지만 주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꿈을 안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청년들이 요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엔 뭐 삼포 사포 하더니 이제는 점포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생은 기대한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목적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뭡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꿈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생은 오늘 하루도 그냥 살다가 죽겠다는 그런 비전 없는 인생은 정말 시체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꿈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삶이 변화되는 역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손녀딸이 굉장히 좀 부모의 근심거리였어요. 말도 잘 안 듣고 사춘기다 보니까 공부도 잘 안 하고 성적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엄마가 매일같이 다그치고 아버지하고도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어머니가 그것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딸은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멀뚱히 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딸의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를 인정해 주어라. 그를 인정해 주어라. 그를 인정해 주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아무도 너에게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를 인정한단다. 너는 가장 좋은 딸이고 가장 뛰어난 딸이며 너는 가장 소망 있는 딸이고 가장 비전 있는 딸이라고 그 딸을 갖다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났는지 그 딸이 울기 시작했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 누구도 다 제자만 하며 어머니의 꿈, 아버지의 꿈만 강조했던 그 가정에 이 딸을 갖다 인정해 주기 시작하니까 그 딸 스스로가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딸이 원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꾼다면 그 꿈은 반드시 소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비전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꿈꾸는 인생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은 뭘까요? 베드로는 빈배를 바라봤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빈배, 현실만 바라봤습니다. 문제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은 고통이었고 그의 삶은 한숨이었고 그의 삶은 근심이었고 그의 삶은 곧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빈배기 때문에 그것이 만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봤어요. 빈배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봤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문제 있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법칙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만선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베드로와 이 시몬과 예수님의 꿈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만선의 기쁨을 바라보고 만선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며 거기에 고기가 넘치도록 채워줄 것을 바라보고 명령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꿈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의 말은 뒤에 말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주님과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주님과 같은 꿈을 함께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그 모든 경험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으로서 우리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산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약간 그 앞에 이제 여학교, 이제 여자 고등학교가 있고 그 길거리 쪽이 아니고 좀 약간 구석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였고 지하였어요. 이제 그 젊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열심히 이제 꿈을 꾸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좀 외곽 쪽에 들어오고 학교 근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주변에 있는 여학교 중에서 약간 불량스러운 여학생들이 그곳에 그 교회 앞에 와가지고 담배를 피고 담배를 꽁지를 던져놓고 나가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새벽마다 올 때마다 수북하게 쌓여있는 담배 꽁지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승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거기다 침도 찍찍 뱉어놓으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사랑으로 순종으로 그거 다 치웠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거기다 경고문을 다 썼어요. 만약에 담배 피다 걸리면 혼날 줄 알아 뭐 해가지고 했는데 여전히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도저히 내가 이거 목회를 못할 것 같으니 하나님 이 장소를 바꿔주시는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지 아니면 저 학생들을 변화시켜주는지 아버지 뭔가 결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줘라. 그래서 목사님은 바꿨습니다. 그들에게 뭐라 하지 않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공간이 조금이나마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예쁘장한 해가지고 그 상자를 만들어 놓고 한쪽에다 재떨이를 만들어 놓고 그 상자 안에다가는 사탕을 집어넣고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꼭 해가지고 이 사탕을 하나씩 먹고 가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 조그맣게 담배꽁초는 이 재떨이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드러운 음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그래도 그 될 것을 믿고 계속 그것을 했더니 나중에는 조금씩 담배꽁초가 재떨이에 담기게 됐고 사탕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그 사탕 봉지에 조그마한 메모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탕이 너무 맛있어요. 목사님 이곳에서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추우면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아픔을 얘기하고 자신들의 고민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목사님과 더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예배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비행처 소녀하고 많은 아이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에게 지적받았던 그 아이가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사람을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은 소망 없이 꿈도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이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사모님처럼 사회에 덕이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비록 좋은 대학은 갈 수 없었지만 전문 대학교라도 가든지 아니면 어디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끌어줘서 고맙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권, 그것도 즉석 복권 해가지고 100장을 사가지고 갖고 왔어요. 좀 황당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대박 나세요. 그러고 갔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래도 참 아이들이 참 이쁘잖아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서 그 복권을 가만히 놓다가 그냥 할 것이 없고 그래서 복권을 긁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100장 안에서 3억이라는 돈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더 아름답게 또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상담 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아이들을 상담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했다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많은 아이들과의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역사는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은 막막한 거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런 막막한 현실 쳐다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면 여러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부흥가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꿈을 안고 개척을 했는데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모님 얼굴이 좋지가 못하잖아요. 그 얼굴을 보면은 괜히 시험이 들 것 같아서 이분이 설교를 할 때마다 눈을 감고 설교를 했답니다. 눈을 감고 설교를 할 때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리가 가득 메워지고 그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금방 이 교회가 그냥 큰 교회처럼 보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설교 말씀도 힘이 있고 설교 말씀도 능력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축도가 끝난 후에 사모님이 그럽니다. 아니 왜 당신은 설교할 때마다 눈을 감고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설교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설교하는 게 어디 있냐고.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꿈꾸던 그 목사님의 그 교회가 한 명 한 명 채워지기 시작해서 자신이 꿈꾸는 대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었고 큰 교회가 되는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어요. 문제만 바라본다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만 바라본다면 답답함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것이 비전이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꿈을 쟁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02년도에 그 슬로건에 저는 이렇게 부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른 믿음을 가지란 것이에요. 인간적인 믿음이란 것은 자기의 경험을 믿고 지식을 믿고 이성을 믿고 과학을 믿고 인본주의를 믿는 것이기에 인간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고기를 잡았고 해가 뜨면 고기를 못 잡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경험상으로 알고 있고 누구나 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누구 한 사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베드로 얘기가 둘을 갖다 놨다면 누구든지 다 베드로 얘기가 맞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상식적인 것들 당연히 맞아요. 하지만 사실만을 기본으로 우리는 그 모든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의 힘이 아니다. 나의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해서 다 안 됐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여러분 빈배만 쳐다보고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온전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써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 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피부병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 얘기로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근지러웠대요. 한밤에 너무 근지러워가지고 막 소금으로 갖다 굵은 소금으로 갖다 온몸을 갖다 다 문지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피부과에 가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과 약을 갖다 받아와가지고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약 100날 먹어봐라 낫는가. 여러분 약을 100날 먹어도 안 나을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뭡니까? 기도해서 나아야 병이에요. 기도해서 나아야 병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데 새벽 무렵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뭔가 물방울 같은 게 딱 하나 떨어져가지고 머리 위에 딱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더니 온몸에 퍼져있던 그 모든 피부병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것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해요.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부터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뎌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해야 합니까? 주님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할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풀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가 순서가 틀리다 보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때를 놓쳐서 만날 사람들 못 만나고 그 시간에 해결해야 할 그 시간을 때를 놓치니까 더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먼저 기도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성약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마이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져가야 합니까? 마이크를 만든 대로 가져가면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부품을 교체하든지 뭘 하든지 완벽하게 고쳐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를 가장 잘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 주님 앞에 낙심하며 한숨 쉬며 여러분 정작 주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한숨소리 기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다른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은 뭡니까? 없다, 못한다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 속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갖다 바꿔줬어요. 그물을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과 모든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선포 중에서 과연 믿음의 말은 얼마만큼 있습니까? 안 된다, 죽겠다, 없다, 힘들다, 괴롭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만 하는 인생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은 힘들어요. 문제는 넘쳐요. 여러분, 상황만 반다보면 한숨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여러분, 막막한 심정이니까, 막막한 현실이니까 아픔만 심고 고통만 심고 괴로움만 심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말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주와 함께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여러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쁨의 충보가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걸로 인해서 죽었어요. 하지만 있는 것을 얘기했던 갈렙과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문제 속에 있었어요. 안악 자손을 봤어요. 똑같은 그 문제와 모든 것을 봤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은 뭡니까?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에 우리는 올라가면 정복한다는 거예요. 비록 안악 자손이 크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들은 밥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계획하며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치료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풀어짐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 고백을 바꾸니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에 행하는 모든 것들에 인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다 풀어주고 풀어줄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죽일 것을 거꾸로 하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죽을 만큼 힘들다면 여러분 죽을 만큼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 낙심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토시 하나 탁 해가지고 따지는 저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군대 가기 전에 교회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곳으로 가게 해라. 그때 저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비둬. 그냥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 그냥 해가지고 저 군대 가서 지질이 전방에서 고생하다가 아주 직살나게 고생만 하고 오겠지. 여러분, 말은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씨가 돼가지고 지질하게 진짜 고생은 직살나게 하고 왔어요. 여러분, 한겨울에 물도 안 내려가지고 얼음물을 깨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여러분 그 보급품도 잘 안 돼가지고 그 이 런닝과 팬티가 아주 헤어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꿰매다가 해가지고 꿰맬 데가 없을 정도로까지 그런 보급이 안 되는 그런 장소에서 고생하다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지만 네가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얼마만큼 믿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누군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누군가는 주저앉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승리자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라요.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한숨소리 귀 기울이심을 믿으세요.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세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이길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축복받고 있다. 나는 행복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형통하다. 내 삶엔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내 삶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 이 말을 더 많이 씁시다. 주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놈은 맨날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맨날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싸정합니다. 근데 어떤 녀석은 뭐라 합니까? 분명히 힘든데도, 여러분 아픈데도 잘 참으면서 견디는 그 모습 보면 대견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가면서 믿음 지키려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래 참 대견하다, 그래 네가 그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베드로가 그 빈배를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채워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 이상으로 복을 받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그 모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꿈을 꾸고,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아버지 생명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환경을 이기는 믿음, 문제를 이기는 믿음, 병을 이기는 믿음, 아버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상식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고, 아버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